자, 마지막 한 시간 더 이제 말씀 나눕니다. 자료 말씀이 오늘 다 마취할 텐데 빨리빨리 해나가겠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그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현란한 말장난을 하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때 속아서 어떤 사람을 쫓아서 여기로 몰리고 저기로 몰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바탕을 깔아주는 세상 교계의 진리 지식의 무지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 원인이며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은 삼위일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단번에 구속을 이룬 후에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매 세대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중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할 자의 충만한 수를 여전히 채우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됐으니까 그분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성령으로 이미 난 분이었으니까.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 영문 번역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Now the Lord is that Spirit. 이 말은 now 지금 이제는 the Lord 그 주님은 is that Spirit 영이 되셨다.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그랬어요. 이게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이렇게 영문 번역해 놓은 것이 더 좋은 번역이죠.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 영이 아니고 사람이신 인자 예수였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죽은 건 육체지요. 예수의 육체. 지금은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이건 뭐 우리가 늘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지금 그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믿어지는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을 하신 거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 이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삼위일체 교리의 바탕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판치는 거죠. 뭐 그야말로 엊그제 보니까 아주 그냥 판쳐. 아주 계시록 9장 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13장 본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그것도 또 없어. 아니, 그럼 개망신 다 당한 거 아니야, 기독교계가 지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로 오셔서 구속을 위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완전한 구속은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이미 이루신 구속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적용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이루어놓은 구속을 당신이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믿음을 계시될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계시될 믿음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던 예수께서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재림하여 살아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참 제자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삼일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거잖아요 지금. 진리를 아는 참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은 단번에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는 이미 연락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 주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죠.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돼도 다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이 종교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야 했던 종교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구원이라는 건 신을 바꾸는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의 빛을 받아서 계속해서 진리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정신세계까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즉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이루어져야만 온전케 된 장성한 자고, 이렇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루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를 당연히 세우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의 교회를 세우는 건 그거는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계는 전부 땅에 있는 교회인데 땅에만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다가 한 발 딛고 땅에다가 한 발 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그 영이 되셨고, 그 영은 참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셔서 교회로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어 온전케 된이라는 말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나의 정신세계가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의인의 영들인 참 아들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로 표적을 보이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므로 심지어 택하신 자라도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오실 필요가 없죠. 많은 증인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주님은 여전히 매 세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타나는
배경,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성령님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아버지는 영원히 안 올 거고, 세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미리 와가지고 두 분만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 혼자 계셔야 돼, 이제. 이걸 신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모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대적자들인 얀네와 얀불에도 이적과 기사를 행했듯이 그 영으로 구름을 입고 오셔서 증인들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이신 후에 파송하신 두 증인들이, 그때 당시는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었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고, 더 뒤로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며 1260일 동안 사역을 행할 때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비슷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아까 읽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땅의 짐승들이 큰 표적을 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거죠.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로 갑니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떠받들어가면서 선전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만희가 이렇게 번성하고 세상적으로만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그를 떠받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재림 메시아라고 선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라,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와 계시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은 믿지 말라고 했죠. 그럼 안 믿어야 되잖아. 그 이만희 고봉들은 아니 왜 이걸 믿어? 그럼 이 성경을 믿어야지. 이런 한 구절만 알아도 기독교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고 있지 않냐 이러고 따져야 되잖아. 자,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경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으므로, 말씀을 받은 지자들이라면 매번 세상 나라의 사회가 혼란한 틈을 노려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미혹해도 미혹의 사람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큰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한대잖아. 하여튼 기독교계 가면 불 받아라 했었죠.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 죽는데, 또 어떤 불 받으면 또 뭐 울고불고 다 아니 요 앞에 들어온 일이 있네요. 그들은 그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자, 그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장소에 나타나서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센 천사의 작은 책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요한이 혼자 받아먹었지만 17과 방언과 민족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다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러 보내는 데는 많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100명 중에서 100명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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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파송하여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매 세대에, 이 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 후로 매 세대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천국 농사는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런 진리를 알면 말이에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의 모임들마다 도적같이, 진리의 성령은 도적같이 오시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그 24장 저 뒤에 보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다 안 자고 지켰을 거 아니냐. 그런데 도적은 다 사람들이 잘 때 온다는 거죠. 몰래 왔다 가야 되니까. 도적같이 이마에 진리로 양육하신 후에 이 장막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데려가실 때는 이 장막을 벗겨야 데려가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려가서 하늘, 즉 위에 있는 시온산 어린 양 앞과 예루살렘에 이른 14만 4천으로 암시하신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까지는 음부의 낙원에서, 즉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부활에, 이기는 자들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관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면 새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인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12지파의 14만 4천 무리의 어린 양의 장막을 두르는 그런 제사장 왕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장막을 통해서 1000년 기간 동안에 다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충만의 수를 또 채워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의 일을 전담해서 하게 된다.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도 제사장 직분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했죠. 그러나 오는 1000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이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져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느냐라는 것이 그 시대를 가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 점점 어려운 부분으로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는 나타남이 아니고 임함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매 세대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했죠. 이렇게 임하려면 말씀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종들을 온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님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그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 후로는 그 주님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가. 빌립보서 잊어먹었네.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네.
필리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던가. 왜 이렇게 필리포서 2장에 아야 1장 20절. 아유 1장 20절.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돼 있구나. 영광스럽게가 아니라 존귀하게라고 그래요. 자, 필리포서 1장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그랬는데, 여기 존귀하게라는 말은 확대된다, 증가된다 그런 말이 원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된다, 이 말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정신세계까지도, 즉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렸을지라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야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 신앙인의 최종 목표다 이거예요. 네, 이 말은 지성소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소도 지성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다. 내가 자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즉 주님이 임할 때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임한다고 한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중요한 진리인데,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되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제자들에게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으므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증거되는 장자들의 교회 모임들로 이미 오셨고, 지금 이방의 충만한 수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채워오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15절로 21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백마를 탄 군대 장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를 추수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는 땅에 곡식을 먼저 추수하고 17절 이하에서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 포도주 틀에 넣고 짜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말굴레까지 해서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게 아주 그냥 피의 강수가 흘러나간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최후 심판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기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다가 지금 심판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그 옷과 그 다리에, 그 옷, 그 다리라는 것은 영이 되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살이라는 말은 육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육을 말한단 말이에요. 육. 자, 그러니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이 다 심판받을 포도송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그 영혼은 공중나는 새에게 밥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 가라지 말씀을 하실 때 땅의 중앙에 가라지가 날아서 나무가 되었죠. 그랬더니 그 가지들에 뭐가 날아들었다? 새가 날아들어서 깃들었다 그랬는데, 그 새들이 다 이제 계시록 이 19장 전 18장에는 18장 2절 보면 모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됐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가증한 새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나무가 된 그 나무 가지들에 깃들인 새들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다 가지들마다 깃들여 가지고서 그 영혼들, 저 육체 심판하고 나서 영혼들 밥 사먹으라 하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지금 쪼아 먹었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기독교계 예배당들마다 이 가증한 새들이 지금 깃들여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죠. 그럼 그 가증한 새들이 누구예요? 목사님의 영들이지요. 모든 목사들의 영이 가증한 새들이잖아요. 가라지 씨, 짐승 씨 뿌리는 짐승의 씨 영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증한 새의 영을 받았어? 그 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 짐승 씨를 자꾸 덧부림 받아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짓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멸망의 자식들을 모으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이치는 아주 너무 간단한 이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료의 집에 무슨 놈의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떤 예배당에 새들이 들어와?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이게 짐승에게 붙은 자들이죠. 짐승의 몸을 세우던 자들은 그 말이에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렸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심판받으면 그들의 육체는 가증한 새들이 와서 다 파먹는 걸로 상징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 영혼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암시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반면에 공개적인 재림을 하시는 주님은 짐승 인간들의 사체가 널려있는 주검이 있는 곳에 시체 청소부들인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그곳에 모여서 시체 뜯어먹으러 오는 걸로 상징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가증한 새라는 건 레위기 11장이 이제 부정한 새들로 되었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때에는 까마귀들이었죠. 까마귀들. 비둘기와 까마귀가 노아의 때는 대비됐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더라잖아요. 뭐 하느라고 그랬어요? 시체 살 뜯어먹느라고 안 온 거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힘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 살 뜯어먹는 그런 새의 밥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는데, 아이 그 살과 그 피는 맛없어, 여기 더 맛있는 여기 그냥 포동포동 살찐 살 이거 먹어야 돼 이러고, 그러면 안 되나만 하고. 반면에 공개적인 재림을 하시는 주님은 짐승 인간들이 사체가 널려있는 죽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심판의 물이 창이라든 그곳에는 시체들이 널려있는 거죠. 예?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들마다 그 말이죠. 예배당들마다 이제 최후로 바다 짐승이 싹 그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자기네들 순교한다고 죽는데 알고 보면 공중 새한테 그게 다 줘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진리를 너무 무지해서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예,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각지의 예배당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배당에 누가 들어가고, 그러면 저기 마귀 자식들 주술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밀을 딱 감춰 놓는 거지 뭐. 예배당들이 단체적으로 떼죽음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예언이니까. 예, 가라지들만 딱딱 단으로 모아놔두는 게 예배당들이잖아요. 거기 단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불벼락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순교한다고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했었는데 생전간도 못 만나는 데로 가는 거지 뭐. 이제 큰성 바벨론에는 온갖 부정한 시체 청소부들인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13장의 큰 나무와 그 나뭇가지들에 깃들인 새들,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을 예언했는데, 거기에 모이면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그들을 거기에 모이게 해가지고 최후 심판을 그렇게 단체적으로 다발로 딱딱 묶어가지고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특기할 게 있어. 저 이만희 교리를 보면은 이만희가 큰 나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은 이만희가 그 지정해준 12지파 그 사람들이 가지고 12 가지고 또 그들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석 참 잘한다 나 그랬네. 맞아. 이만희가 예.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순수한 신앙인 순수한 영혼들은 채소를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무를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이만희가 지가 큰 나무래잖아. 그래가지고 지가 12가지 뻗들였는데 그 12지파 지가 이제 임명장 준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새들이 다 모이는 거라고. 맞아 내가 속으로 그만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응하나 싶어서. 아유, 이건 이미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 나무가 되는 비유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누가복음 21장 할 때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자주 인용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은 넷째 날에 하늘에 큰 두 광명체와 그 다음에 다른 광명체들을 두어서 날짜와 계절과 사시, 네 때,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어라. 이렇게 날짜가 있고 달이 있고 때가 있고 년이 있죠. 이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나오죠. 1261은 날짜대로죠. 그 다음에 42달은 달이죠. 달. 그 다음에 3년 반 하면 연한이죠. 그 다음에 네 때 하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 때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12장으로 그대로 갖다 이제 딱 옮겨놨죠. 자, 그랬는데 날짜와 사시와 계절의 변화와 연한을 이루어 천체계의 운행으로 인한 때와 시기의 징조를 창세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에 해는 아버지 야곱이었고 달은 어머니였으며 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였는데,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는 하늘의 이적으로 보여준 한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몸은 해를 입었으며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죠. 이게 해, 달, 별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뭐 많은 이제 선지서들에는 이 말씀이 1월 성신에게 가서 뭐 무상 숭배하고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록에 가서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해, 달, 별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성도들의 교회, 용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가 해, 달, 별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을 밟고 있다 그랬으니까 세상 끝까지 득세를 하고 있던 교회는 이 회복된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있는 거냐, 밟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세교회로 해를 입은 여자로 회복이 반드시 되어야만 그녀가 철장 권세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의 수가 채워져야 용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과 최후 전쟁을 해서 뭘로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이한 거림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야, 즉 영적 전쟁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역사적인 심판이 오는 거다.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원수들에게 목배임 받아서 이기는 자의 수가 찼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돋으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것이 영적인 심판이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와 영적 자녀들이 다 타락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둠에 잡힌다 그 말이니까. 자, 빛들이 떠나고 온 천하가 어둠에 잡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상징하며,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구원을 실현하는 말씀들이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에서 이게 실현이 되어가지고 19장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늘성전 제단에서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해가지고
부자들과 장군들과 왕들과 이런 자들을 살 다 뜯어먹게 그 새한테 허락해주는 그 말씀이 계시록 6장 17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것은 아까 읽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먼저 그 완성인 19장은 아까 읽었으니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18장 2절에는 큰 음녀에게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이랬죠. 그런데 그 가증한 새들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뭐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런 자들을 살을 다 뜯어먹는 새들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예언으로 6장에서 이 말씀이 일단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언이죠. 이것은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때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증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증인들을 죽이려면 바다의 짐승들과 결탁해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때는 부활 때지요. 이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루어지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더라. 그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면 그 수가 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직 잠시 동안 기다려라는 말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동안 3년 반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인 거나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 3년 반 동안에는 수를 채우는 기간이니까, 이제 증인들의 수를 마무리 채우는 기간이니까. 하고 이제 이어나가기를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은혜가 세상에서 떠나갔다, 더 이상 은혜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이죠. 이제는 어둠의 때요, 짐승 때의 권세가 이제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인데 온통 피같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교회가 심판받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달이 피가 된다라는 말은 세상 교회가 심판받아 다 죽는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는 음녀를 벌거벗겨가지고 불사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에, 18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앞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수가 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걸 영적 해석으로 하자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가 되고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과 짝해가지고 완전히 다 세속화되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인 저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교회가 심판받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타락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떨어지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은 34장 4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해서 떠나간다라는 말은 아담의 세계의 그 정신 세계는
이제는 끝난다. 즉 처음 하늘은 이제는 심판받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건 기독교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말이죠. 각 예배당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겨지는데 제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질 거냐, 이것은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더라 다 몰사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던 신령한 교회라고 잡아가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완전히 다 심판에 들어가 버린다. 바닷속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상징이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서며 그런 기독교계로 열심히 이때 도망가면 심판받으러 가는 거죠. 이때 산과 그 섬으로 도망가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꾸역꾸역 이곳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야.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야 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런다는 거야. 그들의 진노의 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주 앞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는 그렇게 천당한다고 자신하다가 이때 가서는 아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못 가겠구만 그때 그런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이게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왔던 그 만상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처음 하늘은 심판받는다.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만상의 세전하니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는 예언들은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인 예창조의 심판을 상징하며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경륜적인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으실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으니 이는 하늘의 진노를 상징하며 첫 아담 세계의 첫 아담의 영과 정신을 받은 짐승 세계가 심판받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혜의 때가 이제 종결이 된 거죠. 해가 이제 빛을 잃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달은 피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심판받아 버려. 별들은 다 떨어져 버려. 그것은 교회 인도자들이 다 세속화되고 타락해 버린다. 그런데 반대편에 새 해는 떠올라오고 새 달은 빛을 더 강하게 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별들은 더 강력한 빛을 발하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이 회복되는 것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